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라는 제목으로 2025년 첫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본문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4장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다시 몇 가지를 이야기한 이후에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18절부터 22절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렇게 보인 믿음 안에서 믿음의 본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그 본질로 인해서 나타나는 양상들, 자연스러운 어떤 열매들은 무엇인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난주 살펴본 말씀을 토대로 오늘 예배 후에 곧바로 함께 나누어져서 그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보았는데 오늘은 같은 말씀을 보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8절부터 22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제 설명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들이 어떤 내용을 대체로 담고 있는지 실은 성경의 용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조금 평서문으로 제가 바꿔보았어요.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대체로 이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어떤 구절은 제 설명에 좀 없는 것 같은 구절이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다 되어서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를 알았죠. 또 사라도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내용이 다 대체로 다 담겨 있죠. 근데 이 구절에서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몇 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몇 절이요? 네, 20절입니다. 네, 잘 대답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제가 방금 드린 설명을 보면요, 이 18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도리어 그렇게 약간 평서문으로 바꾼 설명을 들어보면요, 그 내용을 어떤 면에서는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없어도 되는 구절이 들어간 것은요,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내용을 조금 방해하고라도 그 내용을 이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은 것입니다. (20절에서) 나타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첨가하면서 어떤 내용의 흐름을 조금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20절의 내용이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믿음의 강함과 약함, 그리고 의심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온 내용 또 하나가 그렇게 견고해진 신자가, 믿음의 견고해진 신자가 맺는 열매인 하나님께 영광 돌림, 이런 것들을 2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지난주에 믿음의 본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믿음의 강함과 약함, 의심함,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살펴볼 부분도 있어요. 이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이것이에요. 도리어 강해졌어요. 그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상 우리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영어 성경으로 봐도요, 영어 성경 각 버전마다 그 내용에 강조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고 좀 뭔가 다른 의미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구절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강해졌다, 혹은 믿음에서 강해졌다, 믿음으로 강해졌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의 어떤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강해졌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믿음에 있어서 차등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굴곡이 있습니다. 강한 어떤 그런 것이 있고 약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도 성경의 여러 예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몇 군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예수님의 이 표현은요, 분명히 더 큰 믿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예를 살펴볼게요. 바로 풍랑이 막 일었던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심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먼저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는 베드로를 책망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책망했어요. 뭐라고 하셨죠? 믿음이 없느냐? 물론 여러분 이 말을요, 어떻게 보면 그 문장이 보여주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죠. 제자들이 아예 믿음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믿음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았겠죠.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부족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볼 텐데 이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거기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굉장히 오묘한 표현이죠. 저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해요. 우리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 생각하는데 이 말에는 자기의 믿음이 매우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스로 말하기를 믿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참 혼돈스러운 말인데 그러나 분명하게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들이 드러나 있긴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명료한 가르침의 사건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에 나타난 믿음은요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어떤 크기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거의 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라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어도 이게 자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도 쓸모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커지고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마지막 예를 한번 볼 텐데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냉혹한 말을 하죠.
그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 속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수많은 말씀들, 경우들, 사건들,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듯이 약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실은 이것은 약간 조금 벗어난 얘기이기도 한데요. 약한 믿음이지만 약한 믿음도 믿음입니다. 실제로 지금 나온 모든 예에서 마지막 예를 빼고는 나머지가 다 연약한 믿음, 없는 믿음,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모든 예에서 외면받거나 버려지거나 말 그대로 멸망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 믿음 없는 것에서 건짐받았고 자랐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됐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했던 저 아버지의 믿음,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실은 나았어요. 그런 면에서 약한 믿음도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긴 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의 핵심은 아니긴 한데요. 참 믿음은요, 약해도 믿음이에요. 그렇게 연약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어린아이와 성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아이일 때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죠. 힘이 있으니까 아까 전에 쿵쾅거리면서 소리를 냈잖아요. 아이가 힘이 있습니다. 엄마 저 빠는 힘도 있어요. 엄마 저 빠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힘이 성인의 힘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실은 매우 미미하죠.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크게 계속 오래 할 수 없습니다. 미미한 힘이에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약한 믿음, 약해요. 그러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지만 연약해요. 자라고 성장하고 새롭게 돼야 될 여지들이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예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으며 또 강할 수 있다.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들이 드러내주고 있고요. 오늘 바울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되었다. 연약해지지 않았고 강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방금 본 모든 예에서 한 예를 빼고는요, 그 가나안 여자 예를 빼고는 다 믿음이 약한 경우인데, 연약하거나 없는 경우인데, 아브라함에 있어서는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가 견고하게 된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쭉 읽어봤지만 20절도 읽어보고 그 앞뒤를 읽어봤지만, 로마서에서 있는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의심도 아예 하지 않고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 말씀, 100세가 다 되어서 아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의심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굉장히 성경 해석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은요, 여기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아브라함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주 관대하게 아브라함의 어떤 예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좀 곧 볼 거예요,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의심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예를 갖다가 쓰면서 그 의심한 것들은 조금 제쳐두고 그거는 좀 덮어두고 그냥 좋은 부분, 관대하게 그의 좋은 믿음을 갖다가 그 예를 말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9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의심의 그것들을 그냥 관대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예를 했다고요?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예는요, 유대인 누구나 너무 명료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으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유대인들은요 더 자세히 압니다. 작은 부분도 놓치는 게 없어요. 분명히 의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의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함께 아울러서 바울은 이 면에 있어서 견고해졌다라고 바울이 이것을 평가하며 또 인식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이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99세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냐? 사라도 90세인데 어떻게 낳을?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한테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분명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아브라함이 80세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결국 자기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의심한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말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그렇게 의심도 담겨 있고 믿지 않음도 좀 담겨 있고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세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한 이스마엘 애에 대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언약 말씀하시죠.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아브라함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실은요,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나 태도들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딱 하나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 이후에 이제 할례를 베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할례를 주세요. 할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삭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할례를 행합니다. 자기와 이스마엘과 또 모든 그 가정의 남자들에게 다 행해요. 어떤 마음에 대한 평가는 나오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고백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를 행함은 언제나 우리가 보았죠.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인침이에요.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할례를 행했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도 확증한 것이고 드러낸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네, 이것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믿음, 견고해진 믿음은요, 의심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상황을 보았어요. 말씀했던 것처럼요,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그 모든 것은요, 믿음에서 낙심케 하는 일들입니다. 실은 그런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없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을 조소하듯이 그런 식으로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의 의심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할례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견고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약해질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실은요, 약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실은 말씀이 좀 묘한 부분인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의심을 하지 않고라는 단어가 어떤 부분도 조금도 정말 아예 의심에 대한 개념 자체 없이 이런 것들은 아닌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여러분이 떨어진 걸 믿습니까? 그런 데는 믿는다는 말 잘 안 쓰죠. 여러분 떨어지는 것은 그냥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떨어질 거 의심하십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떨어진다고요. 그 의심하지 않고라는 어떤 대상들,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는요, 언제나 그 안에는요,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음이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온 의심하지 않고는요, 아브라함이 단 한순간도 1초도 어떤 뭐 불신도, 어떤 불안한 마음도,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없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믿음이 정말 작용하는 어떤 지점에서는요, 믿음이 필요한 어떤 지점에서는요, 정말 우리를 낙심케 하거나 의심케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하는 일들이 언제나 나타나요. 실제로도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었죠. 하나님께 어떤 불평과 불만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다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인 견고한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뭐 저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배를 나오고 주일 성수를 하는데 견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매 주마다 교회 나온 곳에 목사님이 아주 믿음이 견고하셔, 아주 견고해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주마다 예배를 나오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견고해진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양상마다 달라요. 견고해지는 것들이. 의심의 어떤 지점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제가 주일에 예배 나오는 거 누가 의심합니까? 목사님 오늘 예배 나올까? 이러고 나오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제가 단 한 번이라도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거의 그대로 끝날 수 있어요. 단 한 번만으로도. 물론 그런 일은요, 분명히 무슨 사고, 중병 뭐 이런 것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끝날 길. 그런 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예배 나오는 일들이 자기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견고해지는 거죠. 견고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고해지는 믿음은요, 이게 자기의 연약함에 어떠한 배경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어떤 면에서는 의심의 지점이 있어요. 나약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혹은 시험에 드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고해지는 믿음에 견고해지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양상이 있어요. 여러 수많은 양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말했지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의 어떤 지점이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재정 사용에 있어서 이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육체 정욕의 문제에 있어서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각자의 일에서 약하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 안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일 자체가 자기에게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굉장히 견고해져야 되는 지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정 사용에 있어서 믿음에 견고해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육체적 정욕에 대해서 견고해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한이 은서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예외죠. 그런 어린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아이들 자라고 성장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육체 정욕들이 마음과 생각들을 지배합니까? 각 사람이 믿음에 견고해지는 자리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견고해져야 되는 그 지점에서는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나약해지거나 그 상황에 빠져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이를 낳는다고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다른 어떤 것들을 내면 하나님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저는 만족할래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넘어져 있지 않고 빠져 있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케 되는 것.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의심의 그 지점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견고해지는 방법인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좀 양면적인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는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돌렸을까요? 어떻게 돌렸을까요? 어떻게 돌렸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말을 생각할 수, 이런 표현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감사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 그 약속을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지킬 줄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언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또 선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 모든 언약을 지키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담기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선물 받으면요 좋아하죠. 예. 아빠 고마워, 엄마 고마워, 아빠 뽀뽀해줘, 엄마 뽀뽀해줘, 그래 고마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뭐 장난감 주면 가지고 놀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깊은 것을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선물에 담긴 의미, 마음, 생각, 그의 정성, 이 모든 것들을 보죠.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얘기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여러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기뻐 감사합니다,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어떠함을 묵상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어떤 것들을 묵상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세요. 실은 시간을 초월해서 아십니다. 실은 미래를 보시면서 아시죠.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 그 연약한 혹은 그 불평불만한 믿지 못한 마음까지도 아세요. 그런데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내가 아까 마음속에 내가 거의 아이 못 낳고 살아도 거의 태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입밖에 안 꺼내서 다행이다.
이스마엘만 불평해서 다행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도 아들 주셨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약속을 주실 때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여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뜻하면요 다 되어져요. 죽은 자를 말씀하시면요 살아나요. 이것을 분명히 묵상했어요. 실은 이러한 묵상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갑니다. 반드시 이삭이 살아날 것을 알았어요. 언약 안에서.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나아간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말에 허풍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해도요 몇 번 말하면요 그다지 마음에 신뢰도 안 가고 기쁘지 않아요. 어떤 면에 그 사람의 그 신실함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량없이 기쁜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영원하심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이삭을 통한 약속은 단순히 이삭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아주 먼 후손까지, 아주 많은 후손까지 많은 민족이 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돌아온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전지하심, 전능하심, 거룩하심, 영원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생각했다고 그것을요 우리가 지금 말한 어떤 신학적 용어들을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개념들이 반드시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을 믿게 하였던 중요한 지점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풍성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요 기도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만 하십니까? 그 굉장히 이교적인 기도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하며 누리며 찬양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실은 이것은 굉장한 싸움입니다. 기도하면 종종 기도가 곧장 어디로 갑니까? 나의 필요. 아주 낮은 면에서는요. 나의 실제적인 필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보다 조금 나은 것은 자기의 도덕적 필요. 하나님 내가 참 죄인입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게 좀 나은 기도긴 해요.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부족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찬양할 기도가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 기도하면요, 이 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져요. 굉장히 자주 많은 일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위해 기도해요. 예.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일이 돼요. 자, 오늘 믿음의 강함과 약함 또 찬양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실은 좀 한 부분을 조금 사이드로 좀 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볼 때 종종 오해하는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 두 가지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다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런 말씀들이 서로 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사람이 아프잖아요. 아프면 그래서 기도하는데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나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막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실상 그렇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낫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강함과 약함, 믿음의 어떠함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약하면 안 되는구나. 강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강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믿음은요 이런 특징이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믿음을 지지하는 결정을 할 수 없어요. 나 믿어야 돼. 그렇게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기 암시의 방식으로 믿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이 꽤 한 10년, 20년 동안 전 세계 교회에 퍼졌죠. 이것을 고백해라. 고백하고 의심하지 마라. 말해라. 고백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선포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매우 이상한 가르침이에요. 당연하게도 이런 가르침이 꽤 성행하고 흥황했지만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믿음은요,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에서 아브라함 부인 불신했어요. 불신했는데 아니야, 믿어야 돼. 고백해야 돼. 이럴 줄 알고 선포해야 돼. 이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여기서 좀 더 이렇게까지 주석하며 해석하는데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리 없이 확신한 것이에요. 쥐어짜낸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믿음에는요, 정말 견고한 믿음, 어떤 면 진짜 믿음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에는요, 긴장과 압박감이 있지 않아요. 스스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상황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전에 너무 압박감이 있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하면서 정말 이 잘못된 삶들을 좀 고쳐봐야 되는데, 더 많이 울면서 회개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웬걸요? 그 CC 기도에는요 말도 안 돼요. 기도 1분밖에 안 시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막 하면 15,000명 기도하는데 엄청난 기도하면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은 정말 1분 되게 짧잖아요. 1분 기도하고 있으면 다 끊어버려요. 이래요. 일주일 내내 그래요. 4박 5일 수련하면서 매일 기도하는데 진짜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진짜 뜨겁게.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 사람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도 시작하자마자 울 수 있지? 막 이런 나도 믿는 사람이죠. 굉장히 광진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것들이 사모돼.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압박감, 긴장. 나 그랬으면 좋겠어. 어떤 열등감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을 때 긴장과 압박감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구나. 그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어떤 것이 없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보았나요?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자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 진짜 기독교의 위대한 자리예요. 보통은요. 자 어떤 무언가를 바래요. 가능하지 않은 어떤 것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서울대 가기를 바래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완전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있나요? 가능성? 자, 바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믿을 때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죠. 어떤 증거들입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아예 불가능한 거 아니라고 말하는 어떤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성적들이죠. 좋은 성적이 나와. 그러면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갖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이를 바라는 것도 무언가를 바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있는지 어떻게 아냐? 설명해라. 증명해라. 이런 정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있어. 그래서 나는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가 뭐야? 내 믿음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야? 내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예요? 내 믿음이에요. 그거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죽음을 내어놓기까지. 세상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명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한 것은 바칠 수도 없고 내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은요. 문제를 보아요. 근데 문제를 보지만 문제에 매여 있지 않아요. 게다가 또 믿음은요. 중요한 게 믿음 자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약한가? 연약한가? 강한가? 이걸 보지 않아요. 믿음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었지. 아니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신적 임재 속에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믿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많은 언약을 주셨어요. 많은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예수님 바라볼 때 그게 얼마나 희미합니까? 우리가 보는 예수님 얼마나 찬란합니까? 우리가 태양빛을 보는 것 같을 때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요.
정말 이불 속에서 반딧불의 작은 불빛이 보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빛이요 생명이니 길이요 생명이니. 주님을 보면 돼요. 우리 주님 보면서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이 믿음에 견고해지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해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교회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또 많은 동역자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은 거의 유일한 일이 뭐냐면 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 만들 수 없어요. 아, 오늘부터 믿어야지. 그렇게 믿을 수 있지 않아요. 아, 오늘부터 교회 가서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 나오면서 말씀 가운데 서면서 믿음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인가? 한 가지예요. 각 사람을 서로 말씀 앞에 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고 또 이런 삶이 온전케 되고 여러분 믿음에 견고해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진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